출애굽을 한 지 1년째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그러나 이것은 매우 지리했던 여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 없이 온종일 걷고 다음 날 또 걷고 쉼 없이 걷기를 1년이나 지속했습니다. 앞으로 39년 더 갈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여행은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비라도 올 것 같으면 또 어찌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열사의 땅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40도가 훨씬 넘는 불가마 속에 60만 대군이 사막을 걷는 행보는 여러분 무엇과 같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히브리인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여행은 방랑으로 되기가 십상이고 방랑은 방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이후 1년여 지리했던 광야 생활은 불평과 불만, 불순종과 징계, 그리고 처절한 아픔 끝에 오는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갱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죠. 인생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에는 목표가 있고 민족에도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목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며 가나안이어야 함을 그들은 반복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길을, 언약의 길, 축복의 길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 출애굽 이후 1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성막의 모든 거룩한 기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성막을 완공하여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오합지졸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약속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훈련, 시행착오, 그리고 변화와 성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해 정월 초하루, 첫째 달이니까 정월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니까 초하루입니다. 너는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1주년이 되었을 때에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여놓을 기물들,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가구들입니다. 이 성구들,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를 완전히 완공하라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의 재료를 구하고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이 모두를 조합하니 완전한 전체가 됩니다. 이 모든 공정과 완성을 출애굽 1주년이 되는 정월 초하루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방황과 방랑의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완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지난날의 실수와 실족, 그 뼈아픈 실패의 나날을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새날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굽이굽이 인생의 여울목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하였든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더욱더 밀착되고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복된 나날을 살라고 정월 초하루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2절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어찌하여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까? 성전과 성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처음 지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그 널따란 평지 위에 돌로 웅장하게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성막은 거룩한 천막입니다. 언제나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과 성막은 다릅니다. 성전은 한 곳에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서 있는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을 따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그러나 성전과 달리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동을 따라,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막 곧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인데 왜 회막입니까?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이라는 거예요. The tent of meeting.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 배울 수 있는 그 만남의 장막. 여러분, 인생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천막. 이것은 여느 천막과 다릅니다.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을 피하고 밤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살을 애는 그런 추위를 피하는 천막, 한낱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막 곧 거룩한 천막이어서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회막, 그것은 곧 만남의 장막이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배웁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실수와 실패로 얼룩졌을지라도, 우리의 지난날이 뜻없는 방랑과 후에 막심한 방황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밀착된 임재와 돌보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모세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 곧 회막을 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설령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애에 얼마간의 모순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설령 망가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모순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함을 보충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의롭고 그리고 빛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많은 배반과 그리고 우상숭배, 아주 많은 잘못과 시행착오, 그러한
방황길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곧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동행, 함께하심, 인도하심, 복된 언약의 땅에 도달하는 것,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막 곧 회막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러 가지 기물을 제자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의 순서와 배치 3절부터 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궤, 그것은 장으로 가려야 한답니다. 상, 물품을 신설하라고 합니다. 등대, 거기에는 불을 켜라고 합니다. 향단, 거기에는 분향을 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문에는 장을 달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 이게 문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뜰 주에는 포장을 치라고 합니다. 뜰 문에는 장을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치와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그것은 나름대로의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평면도로 보면은요,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으로 순서가 이동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신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속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의 성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이 율법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풀이한 해석은 문화인류학으로부터 왔어요. 이 본문, 또 레위기에 있는 무엇이 가증하고 무엇이 정결한가? 왜 파종할 때 씨를 섞어서 심으면 안 되는가? 천을 직주할 때 서로 다른 재질을 섞으면 왜 아니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인류학으로 풀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요즘 뭐 다 영농 기계로 하지만은요, 여러분 아마 모내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5월 말이나 6월 초 이럴 때. 농부가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할 때, 이 무릎이나 다리에 진흙이 묻으면은 이건 더러운 거예요? 아니면 보통인 거예요? 이건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부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진흙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나 주방으로 들어가면, 밥상 위에 올라가면,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잃으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부정이고 그것이 죄악, 여호와의 성결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땅, 육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 바다입니다. 각각의 공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배치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때 구름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이 동물, 피조물로 말해봐요. 어떤 짐승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는 날짐승, 날개 달린 조류가 있어야 돼요. 이 굽이 갈라진 피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육상동물이죠. 땅에 있어야 돼요. 무태 있어야 돼요. 거기 비해서 물짐승,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것은 물속에 있어야 돼요.
자, 모든 것은 이동수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것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굽이 갈라진 동물은 네 발로 뛰거나 사람은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이 비늘을 가진 짐승은 물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이탈하는 것, 자기의 경계가 확실치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제자리를 찾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정결한 것이며 여호와의 성결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리를 잃는 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이것이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구조를 깨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죄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그 기구들, 모든 이 거룩한 이 가구들은 제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 같아야 합니다. 남자가 여장을 한다든지 여자가 너무 남자처럼 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고 막 날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는 시간의 처음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섭리가 나타나는 바로 그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될 성막에서 모든 기물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 심령과 생활의 중심에 좌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보좌에 앉으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비가 아비 같고 어미가 어미다우며 자식이 자식 같으면 그 집안은,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명절에 부모는 자녀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효를 다하면 그러한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 같고 집사님이 집사님 같으며 권사님이 권사님답고 그러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 같으며 나날이 평안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의 처음 정월 초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벽두에 하나님 정하신 질서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3년 소중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관유를 부으라. 여러분, 관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별케 하는 향내나는 기름, 향유입니다. 이것은 예식용 기름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왕이 되는 사람, 선지자가 되는 사람, 제사장이 되는 사람.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여느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선택, 특별한 세우심, 그리고 특별한 사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머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요, 이 향내나는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막과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성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이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집트를 탈출하고 출애굽 여정의 1년째 된 날, 두 번째 해 첫날 정월 초하루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 광야길에, 그들의 출애굽 여정에 역사적인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드디어 회막을 완성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이며 출애굽기의 절정, the climax of the book of Exodus, 출애굽기의 절정 부분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둘째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을 때 구름이 덮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전진 또 진군하게 하십니다. 열사의 땅에서 60만 대군이 이동할 때 그 열사의 나라 40도가 훨씬 넘는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 나가 떨어질 그런 아주 그런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드리워 저들의 이동을 돕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기둥으로 앞서가사 저들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시며, 살을 내는 혹한의 악천후 속에서도 따뜻함과 온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 삶의 형편과 조건은 변화무쌍합니다. 불같이 뜨거울 때는 물 같은 구름으로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물같이 어두울 때, 차가울 때는 불같은 따뜻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성막, 생활의 회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배웁고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2023년 살아갈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성막을 짓고 회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 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하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질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되 먼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면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관유를 부어 성결하게 하듯 삶의 모든 지평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들 인생길에 하나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